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가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투명한 그 유리병 속에 어떤 사연을 적어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영화나 소설 중에는 일종의 어떤 무인도에 홀로 남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또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사연을 적어서 바닷속에 던지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는 몇 년 뒤에, 또는 수십 년이 흘러서 그 병이 돌아와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수십 년 후에 어떤 잃어버린 어떤 사람을 찾아서 던졌다가 그 이후에 그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연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유리병 던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목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유리병 던지는 행위 같은 것이 종종 기도와 같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비유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신지를 깨닫거나 또는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유리병을 던져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라는 형식으로 접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이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또는 왜 우리들은 불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에는 특별히 3절은 무척 유명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아니, 자주 있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사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구절을 얘기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이 구절의 의미를 그저 그냥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되어지는, 어쩌면 자판기의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구절에는 이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로서는 매국노같이 취급을 됐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속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라는, 다 잡혀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예레미야의 이런 부르짖음은 더욱더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고민이 되어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짖는데 왜 나를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시느냐라는 고민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보게 하여주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또 이렇게 어떻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 예레미야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왜 갇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레미야 32장을 보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런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전한다라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매국노라고 여길 것이고 어떻게 나라에 반하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나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대들에 갇혔다라는 것은 곧 감옥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두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바로 33장 3절에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상충되어질까요? 자,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아직이라는 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와 상관없이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임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때 고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죠. 그에게 임하니라고 아니고 두 번째로 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닙니다. 수차례도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2장에 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갇힌 이유를 아까 이야기했던 이 유다가 멸망하고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고선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서 32장 6절에서 임합니다. 내게 임하였느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네밧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니 이제 곧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라면 밭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밭을 사라는 게 아니라 친척이 그 땅을 책임질 권리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가 책임지도록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뉴스에 보면은 경제란에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 어느 회사가 커다란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행합니까? 그 주식을 사게 되죠. 유망주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샀는데 곧 그 회사가 2, 3일 뒤에 망하고 파산할 지경이라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게 되겠죠. 그죠? 요새 속칭 얘기하기를 휘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밭을 삽니다. 물읍니다. 그런데 밭을 산다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 이게 가치가 있나요? 이 밭을 산 것이 바벨론 땅이 돼버리니까 자기에게는 소유권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이 예레미야가 헛돈 쓰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밭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비록 나라가 패망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징표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33장 1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긴 한데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음을 통해서 그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고민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자기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이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아서 하나님 뜻도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적으로 매국노나 나라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하는 이에게 2, 3절의 내용과 달리 4, 5절에서는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 참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갈대아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행하죠? 싸우러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을 그들의 시체로 채울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유다 민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은 멸망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앞서 이스라엘 땅을 그 친척의 땅을 물을 정도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은 멸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 또 하나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절에서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노여움과 분함입니까?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들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악행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 땅을 물으라고 얘기했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증서를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에게는 참고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그 시간은 더욱더 고통과 힘듦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땅을 물을 증서를 사라는 얘기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식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을 가졌는데 그
회사가 마치 망하고 파산하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식이 평가가 줄어들고 10,000원 하던 것이 뭐 100원 정도로 확 떨어짐을 통해서 자기 가진 것이 휘조각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몇 년 뒤에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엄청나게 번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값이 몇백 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렇습니다. 회사를 현대반도체에 다녔습니다. 근데 현대반도체에 다녔을 때 그 현대반도체는 삼성에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몇몇 회사한테 팔리는 몇 번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SK 하이닉스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그때는 망하는 회사처럼 비춰졌지만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유다가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증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저 아무 능력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의식하건 안 의식하건 간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냥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청와대든 정부든 뭐 국회든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의원이 또는 장관이 대통령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긴 하지만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일을 망치고 있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농단에 휩쓸렸던 어느 모 장관이 위증죄만 해당이 되어지고 풀려나는 것을 우린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위치에서 정말로 더 책임을 물어야 될 때인데 그렇게 내려졌다라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 판결을 받을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장관으로서의 위치 역할을 제대로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투명인간 같다 그러죠. 있어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며 어떡합니까?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그냥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지 모릅니다. 처음에 기한지를 작성을 해서 상관한테 작성을 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상관들이 처음에 오케이 하고 바로 도장 찍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밑줄을 쭉쭉 긋고 어떻게 이따위로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고치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딱 보더니 뭐 문과장이 있어, 문대리가 있어,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인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제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너 일을 그따위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관이 자격이 없거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능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거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며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3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6절, 7절, 8절, 9절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아까 4절, 5절에서 패망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패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시고 그 안에 다시 전쟁의 불안으로 고통받았던 그 땅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었지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대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의 내용,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어떤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고양이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봤지만, 그 고양이를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고양이를 강하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가 지저분한 곳에서 온통 뒹굴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온 방안을 지저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이라도 닦거나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 땅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사해져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부분을 도와달라고, 또 내 죄악을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을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칩니까? 세계 열방이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바로 여기 세계 열방의 사람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또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지할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이 복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성도에게나 또는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간증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11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변의 세상에서 그 교회를 욕한다면 그 성도가 어떻게 네가 교회 다닌다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로 선 사람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또 그 교회에서는 작을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저 교회 같은 사람이라면 저 성도라면 저 집사님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그분들에게 다가와 나의 고충을 떨어놓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은 대형교회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 9절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주변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알게 만듭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할 때 바로 3절과 같은 이 부르짖음이 우리 기도 속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러한 기도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3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종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도 잘 알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저 그냥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유리병에 그냥 종이 하나 던져서 되면 되고 말면 되고가 아니라 마치 그냥 무슨 옛날에 번데기 구할 때 이렇게 판 돌리면서 자 한번 화살 던지세요. 그래서 100원, 200원 또는 500원짜리 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는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난 여기서 많이 고민을 해요. 야, 정말 이 문제 또는 내가 기도할 때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예를 들면 돈가방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게릴라 콘서트라는 거 있었죠? 게릴라 콘서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여러 가지 노력한 다음에 안대를 가리죠. 그죠? 안대를 가리고서는 이제 자, 몇 명이 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안대를 끌읍니다. 근데 그 안대를 끌을 때 많은 가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500명이 목표인데 1000명, 2000명이 왔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그럴 때 있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그저 작은 그냥 종이 한 장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계획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자주 좌절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그 눈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미 계획해 주신 이곳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많은
장난감 가게에서 야, 너 갖고 싶은 걸 다 가져 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만 짚고서는 놓지 않습니다. 야, 그거 말고 더 많은 거 많다니까. 아이는 여기서 바겐세일하고 1+1으로 주는 조그만 거 하나에 붙듭니다. 저게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신형 모델, 더 큰 신형의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으로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이제 품절되어지고 절판되어질 것을 붙들고 있다라면 이 아이 눈은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절을 좀 반대적으로 좀 봤습니다. 오늘 큐티할 때 어떤 것을 본문을 보셨습니까? 매 성경에서 발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발람에 대한 얘기 잘 아시죠?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발람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발락 왕이 보낸 사신을 쫓아가죠. 근데 쫓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벼락에 이렇게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뭐라고 해? 나귀가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오히려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피해 가려고 자꾸 벽에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상할 정도가 되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하다가 채찍질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면 그 칼로 그냥 그를 죽일 생각마저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 발람은 어떡합니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영안이 뜨이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을 분명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과 시기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